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세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지난 설교를 리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의 유대 민중들,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꼭 바라는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바람들이 그들에게 동시대적으로 그들이 겪었던 역사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역사 의식으로 인해서 형성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의 복음이 있으셨어요. 유대 민중의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더 큰, 더 엄청난, 더 굉장한 복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민중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맞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나름의 복음이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복음은 역시 유대 민중의 복음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회개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잘못된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민중들과 예수님을 연결하게 해주는 그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례라는 의식을 거양했습니다. 세례 의식을 거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이유는 그 세례를 통하여 일반 많은 민중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그야말로 정체성 자체를 바꾸기를 세례 요한은 원했기 때문에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출발해라 하는 의미에서 세례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의식은 세례 요한이 그동안 기반했던 쿰란 공동체의 여러 가지 비슷한 그 물로 씻어내는 정화 의식과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그 세례 의식의 차이는 뭐냐면 개방성,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고 즉시성, 세례한 즉시 하나님의 그 어떤 효력이 발휘한다는 그런 거였고 그 세례를 통하여 영적인 실체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아, 있었다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걸 통해서 뭘 할 거냐? 드디어 세례 요한의 세례식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식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 묘사된 내용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인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 요단강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 벌어진 어떤 특정한 사건인데 그게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육도 받았지만 현재 세례 받은 나와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중해 바다고 그리고 로마는 여기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그 지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V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V자로 이렇게 보이는 이 바다가 홍해죠. 그리고 홍해 위에 여기 그 V자 여기 손가락 사이가 바로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나이 광야를 한국말로 시내 광야라 그러는데 시내 광야가 있는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입니다. 거기서 좀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 약간 이렇게 구부러지는 요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뭐 아주 많이 보셨을 텐데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이런 요단강 강에서 아마 침례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을 보면은 8절, 9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우리 이제 오늘 우리의 내용의 스타트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나사렛 여기가 바로 갈릴리 지방이죠. 이게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이 왼쪽 부분이 갈릴리 지방인데 여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분이 여기까지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다는 내용이 오늘 9절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이게 그냥 100m, 200m, 1km, 2km 온 게 아니고 몇백 킬로로 오신 거죠. 더군다나 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이 끼어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걸음을 여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타락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이야기 또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나사렛에서 여기 이 요단강 세례받은 지역 부분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먼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쪽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시려 했을까? 왜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려 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장소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8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제가 아까 일반 민중의 복음과 세례 요한의 복음과 예수님 복음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일반 민중과 달리 예수님 쪽으로 훨씬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과 일반 민중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한 건 분명하지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저 물 세례에 불과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일반 민중인 당신들에게 소개할 이 예수란 분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이다. 즉 나와
예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모두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용어를 쓰느냐?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주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쓰여져 있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비교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 세례는 육과 연관된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는 영과 연관된 세례. 물 세례는 특정 공간과 특정 시간에 이루어지는 세례. 그리고 특정한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세례가 물 세례인 반면에 성령 세례는 보편적인 공간과 보편적인 시간, 보편적인 대상에게 이루어지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 세례는 죽음과 죄사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세례. 그런데 성령 세례는 그거로부터 단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로 온전히 편입되기 위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해 보면 물 세례는 형이 하자, 성령 세례는 형이 상자. 물 세례는 구체적인 현상물의 어떤 효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그 현상물을 포함한 모든 것에 효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베풀어지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그 현장 가운데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곧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온몸이 물 속으로 푹 잠긴 다음에 올라오는 순간이 이제 세례가 끝나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하늘이 갈라지면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분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어떤 분이다 하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신 그 대목, 그 내용, 그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이 대목이 이 번역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이 제대로 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의 그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다가 두 가지 다른 번역을 발견했습니다.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절의 그 똑같은 부분들을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뭐라 그럴까 흐뭇한 표정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셨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지었던 그 미소가 하나님의 얼굴에 분명히 이렇게 띄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번역만으로도 저는 좀 뭔가 성에 차지 않았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정말 제가 보기엔 딱 이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의 전부다. 나의 삶의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내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전부야.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신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인데, 즉, 예수님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모든 크리스찬은 고백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는 뭐냐? 그 메시아 되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그 내용이 그 메시아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 뭔가 평등을 중요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이 누군가가 메시아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 전체의 대표입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당신에게 이루어진 것은 곧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메시아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전부다. 라고 이야기한 이 대목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이 대목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딸, 내 삶의 전부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성령 세례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아들과 딸,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이 내용,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라는 이 내용이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던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복음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그 역사 속에서 형성된 그런 복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좋은 소식이, 이런 굿 뉴스가 들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유대 민족이 이 외부로,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복음이었고, 거기에서 단순히 그런 복음에 그치지 말고, 잘 되기만을 그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복음이었다면, 그거와 비교하여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하고 핵심적이고 그야말로 궁극적인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것들을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든 그의 인종과 그의 성분과 그의 재산과 그의 능력과 그의 모습과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으시고 그를 아들, 딸 삼으시고 그가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고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온 인류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한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진정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네 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최근에 윤여정 씨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았잖아요. 참 매력적이던데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다가 그분이 출연한 영화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윤여정 씨가 할머니로 나오는데 그 손주에게 아주 그 말썽 많은 손주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 그거 보면서 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복음과 연결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화면으로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윤여정 씨, 참 매력 있더라고요. 자, 이분이 영화에서 개춘할망이라는 영화에서 개춘할망 역할로 나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개춘할망이
그 손주에게 들려주는 대목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나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나가 너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라.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대춘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사는 게 참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인생에서 한 명, 자기 편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그러면 그 인생이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주한테 내가 네 편 할 테니까, 너는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지금 대춘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다른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이 네 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네 편이야. 나 하나만큼은 네 편임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삶을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이걸 들으셨죠. 기분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시죠.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길게 얘기 안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굶으시고 사탄으로부터 그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세 가지 질문을 들으시잖아요. 그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엔 자세히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 간단하게만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다는 걸 간단하게 세례 이후에 이렇게 가셨다는 걸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애와 그리고 출애굽한 유대민족의 그런 어떤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정말로 복음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방될 것을 선언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출애굽한 유대민족의 그 열정,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여정을 되풀이하신 겁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유대 역사와 유대 민족에 대한 마음이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 또 이 행적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인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광야긴 해도 우리는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된 가나안에 어떤 정착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아유, 인생이 참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이 배신해도 나는 네 편이야. 나 하나만큼은 네 편이다.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최고의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잠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